아멘. 오늘은 재림과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가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얼마나 감사한 지역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지금도 유럽에 보니까 며칠 전까지 137년 만에 발칸반도에 그런 가뭄이 와가지고 강도 다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는 또 폭우가 중부에 쏟아져서 100년 만에 또 폭우가 쏟아져서 엄청난 그런 이재민들을 만들고 있고, 또 동남아 쪽에는 태풍으로 1, 2, 3 계속 몰아가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산불만 70여 군데 지금도 타고 있고 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 몰아가면서 많은 그런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전쟁도 지진도 정말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한 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참 오래 다녔다고 그래요. 부인을 따라서 오래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다. 참 몇 년 동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지, 믿음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들어오게 돼요. 내가 마음이 부해지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밤에 지금도 하늘에 별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환경이 밝기 때문에 조명이 밝고 이 모든 많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밤이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적한 곳에 또 공해가 없는 곳에 가면 너무나 많은 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부족한 것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긴박함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심령에,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마음, 애통한 자들에게 주님이 마음이 더 열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부자가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어와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열심히 라이드도 하고 또 학교 가는 것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성장하는 거 보면서 감사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걸 보는데, 학생들이 세대들이 좀 파티하는 그곳마다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그 자리에 내보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마음 아플 정도로, 그런데 그런 문화가 대세가 되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점 과학이 발전해서 머리에다 뉴럴링크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칩을 심어서 우리의 뇌들을, 우리의 그 일들을, 신경들을 조정하는, 그래서 좋은 부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는 기계로 좋은 그 모든 것들이 조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 돈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핵이 얼마나 좋아요? 싼 값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은 체르노빌이라든지 일본의 히로시마라든지 여러 그 핵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자손손 오면서 그런 핵에 대한 그런 돌연변이로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좋은데 문제는 생활화가 되느냐 아니면 무기화가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오래 사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오래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 삶을 위하여서 나를 위한 본능에 움직이는 그런 짐승 같은 삶으로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앞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런 들소의 때처럼 달려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면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전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멀리 있는 사람도 전화도 또 차로도 빨리 갈 수 있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발전하면 좋은데 그곳에 평화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곳에 얼마나 삶의 의미가, 행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쁘고 빨라지고 좋아지고 많이 했는데, 약은 엄청나게 먹고 병원도 많아지고 했는데, 많이 배웠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삶이 정말 가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주어진 대로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사람이 변화해도, 또 시대가 변화해도, 환경이 변화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데, 알레데이아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주의 말씀이 곧 진리가 되는 그 진리,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붙잡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움직이는 시대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주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좀 더 길겠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핍박 때문에 떠나왔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또 돌아보게 다 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들었어요. 삶이 변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삶이 돌아왔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예수님 믿음에 뭔가 뭔가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아야 되는데, 새 옷을 입고 오면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변한 것이 없으니까 옛날이나 믿는 후나 전혀 다름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는데 삶이 변했어요. 거짓 것을 버렸고 옛날 것을 버렸고 우상들을 버렸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많이 퍼져서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 전체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전해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런 세계가 되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오는 날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인생이 잘못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학교도 그만둬, 직장도 그만둬,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일도 안 해. 일도.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사회에 병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른 정말론을 심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는데 그 5장의 모든 절 마지막에 끝부분에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강림 파루시아 그 말이에요. 왕이 자기 땅을 방문하는 것을 바로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하늘의 왕이 자기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요즘 또 다른 이런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집단적인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그런 사도들로 또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을 또 전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우리에게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동에서 서의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2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어떠할 때
다시 오실 때, 세컨드 커밍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은밀하게 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아무도 안 보고 다 불태워버리고 바다에 묻어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다 사라져갔던 것들도 다 전부 다 드러나게 돼요. 숨어서 했던 일들도.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얼마나 섬겼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주 앞에서 여러분이 자랑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주님 섬기듯이 정말로 섬겼는가. 그날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장이 됐어요, 사업을 빌딩을 세웠어요. 아니요, 그것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연약해진 사람 세워줘서, 격려해줘서, 믿음 생활 낙심한 자 세워주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고, 삶의 끈을 다시 세워주고,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믿음을 준 그것이 사람 살린 것, 사람 섬긴 것, 그리스도를 섬긴 것들이 우리의 그날에 뭐라고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몸으로 삽니다. 몸으로. 그렇죠? 몸으로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봐도 돼요. 저를 봐도 자, 오늘 앞에 3절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우리에게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개와 또 돼지처럼 그렇게 누운 곳에 다시 눕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렇게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주의 재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될 그 날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4장 16절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5장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3절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없이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몸도 세상에 그런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마약과 또 술과 흡연과 각종 안 좋은 것들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사서 내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공산주의와 모든 또 무신론과 그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깨끗한 게 복종하는 것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준비되도록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주님이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쓰면서 모든 절 부분에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일하지 않던 사람들,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 편지를 받든지 이 설교를 듣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리는 지금 뭘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의 현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과 몸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래가 분명할수록 오늘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실 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있고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보여주고 다시 삶으로 왔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오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목사가 자기 높이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벌써 마음에 우리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미래를 밝히 보고 오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안 높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보고 신앙생활 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 말은 간절히 부탁한다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간절히 정말로 부탁한다. 종말을 잘 준비한다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에 부탁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 수고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나온 것처럼 땀 흘림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땀 흘림의 수고. 그래서 work hard예요. work hard.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가? 주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work hard 한 사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 그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목회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3가지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뭘 하는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지배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하게 표현한다면은 우리를 지도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하면서 권면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 그 역사를 보란 말. 그 역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떤 역사인지를 보라. 그래서 그들을 알고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건 최상급입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서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도 또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은 타락들이 있어서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을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리인지 양인지 목회자도 분별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도 목회자가 이 사람이 싹군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여러분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만이 가장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았다, 직통계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따르게 하고, 내게 속한 사람들은 속옷이라도 다 벗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자도 양들을 분별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자를 잘 분별하고 정말로 그 수고라고 했잖아요. 역사라고. 이 역사가 바로 땀 흘리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워크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보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종교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고, 목회자는 성경에 따라서 말하면 학원 강사도 아니고 클럽 강사도 아니고 교회에 또 일하는 종업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교육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목회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계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내가 풀을 뽑아주고 어떻게 영양분을 주고 어떻게 자라게 하면서 가이드를 해나갔는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이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갔는지를. 그런데 거리가 멀어져요. 가이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청산할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산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맡겨준 양떼들을 어떻게 섬겼냐라고. 그래서 주님이 양떼를 맡길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요? 사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잘해주기를 바란가요? 아니, 해줘도 안 돼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준 양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목회자의 삶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힘들어요. 일 자체가 하드 워크예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스트레스 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더 많은 것들로 둘러싸서 홀로 되게 만들고, 안 그래도 외로워요. 그런 삶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누구에게 손해인가?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우리에게 손해다, 성도들에게 손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목회자도 잘 하나님 사랑하는지 저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새롭게 다시 나가는 것이고, 성도들도 열심히 내 본연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The highest regard in love. 그래서 가장 존경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최고의 최상급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수고, 땀 흘리는 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에게 가장 여러분이 보람을 주는 것이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말이잖아요. 결국 잘 가르침을 받으면 화목한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돈 잘 벌고 결혼하고 좋아요. 그런데 자녀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서로 싸우면. 그래서 잘 양육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앞에서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종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화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할지를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를 오늘 1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이 다 있어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 있고 안 아픈 사람 있고,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있고, 또 신앙이 이제 시작한 사람 있고 성숙한 사람 있고, 각양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 지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권계하며, 이 권계하다는 것은 대열에서, 군대에서 대열에서 행진하는데 빠져나간 사람들, 탈영병들, 또 지쳐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말씀이 그 군법이 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함께 행진하도록, 같이 가도록, 탈영병이 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미래가 분명히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그날을 바라면서 내일이면 못 먹으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또 입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게으른 자 있으면은 세워서 잘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도 그럴 때 어려울 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낙심한 자, 시험에 든 자,
또 연약한 자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내가 기도할게 힘을 내라고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격려하면서 모든 그렇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으로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않으면 신앙생활 힘듭니다. 오래 참아야 내가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오래 참지 않으면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보기 싫은 남편, 보기 싫은 아내, 보기 싫은 형제 자매들 볼지라도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는 세상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자,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누구든지 우리는 성도는 제발 자기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그래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한번 보지 하면서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고 하는 거. 선을 끝까지 베풀자. 선을 끝까지.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뭘 따르라고요? 선을 따르고 선을. 자,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가 디오케인데 이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흔적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 사냥개가 사냥감을 가지고 쫓아갈 때 쫓아가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따르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선을 좇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세워주면서 함께 선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라이드 해주고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쓰레기를 비워주고 나를 위해서 꽃꽂이를 만들어주고 다 하는 성도들,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여러분은 그냥 마시기만 하지만 그 물통이 떨어질 때마다 바꿔놓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로 형제 자매들이 섬김을 받아 행복하면 우리도 감사한 것이고 또 내가 못하는 것 먼저 와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나는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씨름만 메우는데 한두 시간씩 먼저 와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섬기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믿음이. 우리 예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삶에서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100만 불보다 더 귀한 예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오늘 만약에 여러분 예배 안 들으면 가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더 좋게, 더 기분 좋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게 뭐든지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쾌락을 찾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들어 누워서 쉬면서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놔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섬기는데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안 되는 것이에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을 제가 여러분의 앞에 서가지고 이 시간에 이 비싼 시간에 바쁜 시간에 불러서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어주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못 가졌어요. 가진 것들도 많고 발도 넓고 한 것들 많잖아요. 인생도 더 지혜도 많이 있고. 근데 왜 듣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첫 번째 돼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돼야 그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면 안 됩니다. 다 해놓고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셔서 섬길 때 온전한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신방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신방 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신방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건강해가지고 뭐라도 사들고 가서 시간 내서 가서 위로해주고 신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그것보다 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뒷마무리, 설거지까지, 행주까지, 쓰레기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큰 상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매주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해놓은 곳에 가가지고 딱 서서 사진 찍고 딱 서가지고 내가 뭐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왜 웃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런 분들이. 그런데 직분은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성도는 섬기도록 양육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과 여러 직분들이 있는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여 성도를 섬기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주의 몸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선한 일을 끝까지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 연약한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 사람들, 격려해 주는 사람들. 왜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게 좋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피차 뜨겁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 해야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어지간한 것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그렇지 하고 왜 그 말 했지 하고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는 내가 문제.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날카롭게 보이는 것이고 가시만 보이는 것이고 티끌만 보이는 것인데, 내게는 뭐가 있어요? 대들보가 지금 가려 있잖아요. 남의 티끌은 보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왜 저 사람 미워하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전도함으로만, 기도함으로만, 그런 것으로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수고들을 가장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서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 자신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의 영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선을 행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당성. 왜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빼앗아가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화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울을 한 번씩 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웃는 사람인가, 나는 화내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거울을 한번 스스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닮은 자가 해주셔야 돼요. 화장만 잔뜩 바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는 자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하면 겉사람도 표가 나요. 그렇죠? 흰머리는 없앨 수 없어도, 얼굴에 주름살은 없앨 수 없어도 인자함은 나타나게 돼요. 기쁨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내 속사람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교회 와가지고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니까 현재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현재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뻐할 일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뻐할 일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질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요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 막 나팔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나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든지 말고, 아무튼 주님 앞에 기도하되 끝에는 어떻게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주님, 그래서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자,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기쁨을 잃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 기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 환경이 우리를 질식시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앞이 답답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은혜를 입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정말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땅 끝에 가도 기도할 수 있고, 요나처럼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주 가운데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자 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이에요.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왜 내 삶이 무기력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이 그렇게 할 일이 보이잖아요. 뭘 해야 될까 인생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없어요. 인생의 의미도 사라져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요? 그렇게 주의 뜻으로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는 내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모든 때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 자, 주님 앞에서의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있음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만에서도 정말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 땅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땅굴이 무너져 가지고 갇혀 있을 때 그 막장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살아갈 힘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바꾸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분명히 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설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을 우주적인 종말, 그렇게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또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안다면 미래를 알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발견하게 해주세요. 금식기도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하세요.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평가를 해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을 분명하다면 한번 평가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24시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기쁨은 그냥 수고와 슬픔이고 눈물과 애통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여도 우리는 속사람은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뭘 체크해봐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것은 열심히 해요. 밥도 굶고 막 하는데 기도하는 일은 소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또 운전하고 올 때 얼마나 앞으로 시간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 동역자들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가. 감사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종말의 신앙생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나 주님 불러올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들을 함께 신앙생활 경건히 같이 세워져 가면서, 옆 사람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해를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돋궈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세워져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뜨겁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행으로 끝까지 쫓아가도록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래야 해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 남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 이런 사랑, 이런 또 기도, 이런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